마가복음 신약입니다. 1장 1절이에요. 우리가 두 번 연이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을 첫 울리고 선포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오늘 24시간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벽제단에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겠다 다짐한 새벽제단에 나오신 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주님,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을 잘 때 꼭 여러분들이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의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또 투지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 습관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전에 꼭 잊지 않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충전요, 충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충전 안 하는 분 계세요? 다 충전하죠. 언제요? 잠자기 바로 직전에 꼭 꼽아놓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날 힘들어요. 그죠? 휴대폰을 많이 쓰는 자일수록 충전은 반드시 의식하고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많이 쓰시는 분일수록 휴대용 충전기를 들고 다니셔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충전하자. 여러분 세상 현장이 쉽지 않은 거 우리 주님이 잘 아세요. 어떤 게 쉽지 않으냐? 힘든 노동 현장이 물론 육체적으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고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내 아들 딸들이 그대로 노출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아마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끌고 다니면서까지 그런데 안 가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오나 예수님은 영이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방법론을 따라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이끌어 오셨거든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세상 현장은 나가야 되겠고 안 나가자니 힘들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전이라는 단어가 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문 용어죠. 충만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예,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저는 앞에 좀 하나 더 붙였죠. 예수.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요 총 260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 260장이요. 그런데 이 260장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용어가요 538번이 나옵니다. 500번이 넘어요. 530번이 넘을 정도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260장 안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한 장마다 두 번씩 나온다는 소리예요. 첫 장부터 해서 끝장까지 매 장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두 번씩 나와요. 빈도수로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아주 핵심 용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학생들 지금 나와 있고 고등학교로 올라갈 친구들도 보이는데 학업이 가장 중요하죠. 성적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 현재 조직과 직장 속에서 진급하고 승진하고 확장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신구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란 단어가 500번 이상이 나왔다는 말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치유고,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정복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와 공부와 연결시키세요. 그리스도와 사업을 연결시키십시오. 그리스도와 내 직장을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훈육과 교육과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능수능란하게 수준급으로 프로급으로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 이 새벽 재단에 함께 문제의식 가지고 축도받고 나가면 됩니다. 무엇? 그리스도란 단어가 내 인생과 내 가정에 가장 중요한 단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성공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해 목회와 사명과 모든 게 나오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자고요. 오늘 마가복음은요, 누구한테 주었느냐?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가고자 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로마였어요. 로마가 왜 가고 싶었을까요? 그 전체 시대의 전 중앙이었거든요. 센터였어요. 종교의 센터, 정치의 센터, 금권의 센터, 명예의 센터, 귀족의 센터, 문화와 철학과 예술의 센터, 로마였거든요. 로마에 가서 그 모든 센터들이 모인 그곳에 속에서 센터 중에 센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센터 속으로 흘러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를 사도행전을 가시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로마 교회를 가기 전에 보냈죠. 그 로마서가 가기 전에 보낸 책이, 성령님이 보낸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노라. 자, 이제 여러분 로마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로마, 우선 정치적인 핵심이 누군지 아세요? 가이사입니다. 그 가이사가 정치적인 핵심입니다. 정치적인 중앙 중심입니다. 정치적인 히어로입니다. 오죽하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인간을 우상시할 정도로, 마치 우리 연예인들을, 우리 아이들이 우상시할 정도로 로마 황제 숭배가 대단했던 곳이죠. 종교적으로는 뭐가 중심되었을까요? 제우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우스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그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좀 별거로요, 문화 풍습적으로는 그들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전통적인 신 태양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절기나 문화 속에는, 사회 속의 문화 속에는 태양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가이사가 중심이요, 제우스가 중심이요, 그리고 문화 풍습적으로는 태양신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성적 학문 영역 속에서는 그리스 철학이 중심입니다. 소크라테스 들어봤죠? 플라톤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플라티노,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의 당대 최고의 유명한 세네카, 철학을 하신 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시대의 중심 로마에 있었다고. 이분들이 모든 로마를 주름잡고 있었고 로마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드립니다. 자, 여러분, 로마에는 로마 시민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로마 시민들, 대다수의 평민이라 할 수 있고 빈민층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 즉 노예들, 그리고 이방인들인 유대인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첫째,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단히 반감을 가집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고요. 지금 또 21세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여 빨리 오시옵소서 하고요. 예수 하면 아주 이스라엘 지금 또 반감을 가집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합니까? 돈이 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로마 시민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리스도가 뭐야? 그리스도란 단어가 어디에 있는 용어야? 그리스 철학에 나와? 황제들이 사용하는 정치 용어야?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아주 낯선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풀이해 주죠. 이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유대교에서 나왔고 구약 성서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구원자라는 개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구원자가 필요해? 우리의 가이사가 현실적인 구원자인데, 종교에서는 제우스가 우리의 구원자야. 그리고 문화 풍습적으로는 태양신이 구원자인데 왜 외래 종교 예수라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하고 비꼬아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보세요. 대한민국의 종교적인 중심이 뭘까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유교예요. 유교, 불교하고 조상제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유교와 불교가 뿌리 깊게 대한민국 속에 있습니다. 문화 풍습적으로는요, 유교 불교 아니에요. 문화 풍습적으로 보면은 무속이에요. 점치고 무당 찾고 부적 붙이고 액땜하고 소금 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카이스트, 포스텍 최고의 0.1%의 우리나라 과학의 브레인들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뭐 합니까? 고사 지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속적인 거죠. 이성적으로는요, 지극히 고학 중심적인 합리성, 인과론, 이것이 통용 안 되면 무조건 진리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거부해요. 인문학과 철학요. 인문학이 얼마나 지금 말을 많이 합니까? 열풍 아닙니까? 자, 이런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의 사람들, 우의 사람들, 빈자, 부자, 그 다음 국졸 출신부터 초등학교 출신부터 해서 식자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계층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식자층의 사람들이 요즘 큰 반감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큰 반감을 가졌듯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식자층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야? 왜 1세기의 사람을, 왜 외래 종교 이스라엘 종교를 이라고 나옵니다. 왜요? 그들은 이성적으로 과학과 인문학과 철학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으니까. 휴머니즘, 무신론적 휴머니즘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으니까. 그뿐입니까? 빈자든 부자든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아주 낯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무슨 소리야? 우리의 구원자는 돈이지. 그걸 일컬어서 물신 숭배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로마의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물신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이걸 유식한 표현으로 맘모니즘이라 하더군요. 돈을 신으로 여긴다는 거죠. 물신 숭배가 뿌리 깊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굳이 좌의 세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하면 역시 좌의 세력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반감을 가집니다. 어떠세요? 1세기 로마나 21세기 대한민국 같지 않습니까? 유사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라는 신약 성서 안에 그리스도란 단어를 엄청 많이 부어줬고, 그리고 로마요, 로마 전체 시대의 정중앙에 있는 이 땅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초대 교인들이 저처럼 성경 들고 치안이 잘 준 상황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렸을까요? 300년 때까지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소종파다라는 비아냥을 받으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명이 둘이 되고 둘이 다섯이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내 300년이 되었더니 제우스를 섬겼던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던 로마가, 가이사를 섬겼던 로마가 다 치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 석상으로 올립니다. 물론 순교의 피가 이만저만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요, 생명이요, 치료요, 희망입니다. 옆에 주위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그래요.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도 그래요. 아 그래, 그리스도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나머지는 돈이지, 권력이지, 명예지, 쾌락이지. 예, 저마다의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제주 충신교회는 뭐냐? 충신아, 뭐로 충만하라?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여러분, 좋은 의미예요. 건강한 의미예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십시다. 예. 그래 될 때 이제 결론 지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시작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 돈이 내 그리스도다, 권력이 내 그리스도다, 운동이 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데, 기독인들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근데 이게 나한테 굿뉴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독인들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아르케랍니다. 아르케. 여러분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하게 하죠. 옛날부터 그랬죠.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고,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뭔지 아세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근원, 시작, 만물의 제1원리. 이게 없으면 모든 것도 도미노 없이로 사라지는 것. 아르케. 성경에는 아르케가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시작된다 할 때 태초의 시작에 아르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복음의 시작할 때 아르케가 나옵니다. 천지가 창조돼야 모든 삼라만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오고,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의가 오고 영생이 오기 때문에, 하나는 3차원적인 물리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고, 하나는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3차원적인 인생을 살아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세속적인 로마 시민들에게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삶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짧으면 이젠 80년이고요. 그 이후로는 영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준비하다가 영생의 삶을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결론 짓는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로마의 그리스도고 구원자다, 이것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선포하면서 2절부터 쭉 들어갑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4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4복음서 안에 의외로 그리스도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대신 뭐가 나오느냐? 예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4복음서가 지나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그전에는 예수라는 단어, 일개 로마 제국의 변방의 갈릴리 촌구석의 출신인 예수라는 33세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대의 중앙에 있는 로마 시민들도 믿어야 할 그리스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어떻게 살았느냐?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에서는 마가복음이 제1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 제1 텍스트에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요약하느냐? 십자가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가이사처럼 최고의 권좌에 올라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우스처럼 올림푸스 산의 최고의 위에 올라간 신이 아닙니다. 태양신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술로 흥청망청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골의 언덕,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가이사와 다릅니다. 제우스와 다릅니다. 태양신과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함께 같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어디서 풀어지느냐? 로마서에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엮여집니다. 마가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로마서에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것들을 풀어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단순히 실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장 중심이요, 핵심이요, 반석입니다. 안 믿어지시지요?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데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내일 새벽에 오시면 함께 연이어 시리즈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